요즘 교회들이 점심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데 많이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식사 준비하는 것들이요. 근데 식탁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식탁의 교제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그 식탁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식탁의 교제는 서로를 비난하고 문제점만 이야기하다가 받은 은혜 다 내려놓고 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탁의 교제는, 점심의 식탁의 교제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말씀의 나눔이 필요하죠.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지만 서로를 정죄하고 문제의식을 끄집어내서 그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점심 식탁, 다니엘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큰 놈은 저를 똑 닮았습니다. 근데 작은 놈은 지 엄마를 똑 닮았습니다. 음식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한번 먹으시면서 처음 해보는 교회를 위해서 칭찬도 해주시고 또 먹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도전과 자극을 받는 그런 풍요로운 어떤 우리의 점심 식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에게는요 독특한 소통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가족이나 이웃 사이에 오해나 상처가 생겨 관계가 이제 서먹하게 되면요 말로 논쟁하지 않고 특별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이제 상대방의 집 마당에 차려놓고 묵묵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고 밖으로 나와 그 상대방이 준비한 그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재밌는 점은 이 식사 시간 절대 문제의 사건, 잘잘못을 먼저 꺼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음식을 나누며 오늘 하늘이 참 푸릅니다. 요즘 몸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일상적인 대화로 식사 시간을 가득히 채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을 함께 더불어 먹고 나면 신기하게도 식사가 끝날 때쯤에 굳이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요 서로의 앙금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진다고 합니다. 식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먹는 행위 자체가 서로를 품어주는 강력한 연합의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오늘 예배 마친 점심 식탁의 교제는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친하고 소중한 사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을 때 편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죠. 격식 없는 대화가 오가고요, 웃음이 피어나기도 하고요, 서로가 하나됨을 느끼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식탁이 가진 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행복한 식탁을 나누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주일 점심 친교 식탁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고 또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식탁. 근데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의 식탁은 아주 이상하고 비극적인 풍경이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지금 현재 라오디아 교회 모습입니다. 저도 이 교회를 방문했었을 때 보여지는 이제 사진인데, 그들의 식탁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서 이제 화려하게 그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식탁에, 그 교우들이 먹는 그 식탁에 꼭 있어야 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20절에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생사를 결정짓는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의 식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문 밖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난 이게 참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점심, 주일 친교들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먹는 친교에 우리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고
그 문 밖에 서서 계신다면요, 뭔가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거 아닐까? 우리 교회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들만의 착각의 식탁을 그들만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기서 부족한 것이 없다,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내 식탁은 내가 번 돈으로 내 능력으로 완벽하게 차렸으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은 여기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이들은요 자부심이 있었느냐면요, 당시 라오디게 교회가 거대한 지진으로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기둥이 다 무너졌던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황실에게 보고하거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우리 힘만으로도 이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막대한 재정 금융, 막대한 상업적 경제를 가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죠. 다 자기들의 노력, 땀, 은행을 돌리고 또 수출해서 먹는 돈으로 자기들의 식탁이 풍요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식사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3번 정도 식사할 때마다 이 음식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하심을 철저히 깨닫는다면요, 우리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한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풍요롭지가 못했습니다. 운동화를 사서 신고 다닌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서 스파이크라는 신발을 신었고 그 이전까지는 까만 고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미제 물건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별히 B1, 그 노란 연필이 있죠. 근데 우리 때는 그 연필 심을 가지고 이렇게 똑똑 끊으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B1은 모든 연필들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 제품은 국산은 다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국산이 잘 나가지만요. 그래서 그때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B1 연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스파이크, 국제화학에서 나온, 국제신발에서 나온 그 신발, 하나님 저한테 좀 주십시오. 저에게 부족한 건 모든 것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정말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번 돈으로, 당연히 내 수고로.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옷과 오늘 오시는 가스와 오늘 여러분이 몰고 온 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주님이 주셨다는 감사가 고백이 되어집니까? 우리 힘만으로 재건할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지금 이 식탁이 있다 할 때는 예수님은 절대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게스트로도 예수님 그 자리에 못 앉습니다. 만찬이라는 의미가 디프돈이라는 헬라어입니다. 화려한 식탁이지만, 화려한 풍요로운 식탁이지만 초라한 식탁이 되어버린 것은요, 앉아야 될 가장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라오디게 교회 성도들 역시 그 도시가 잘 살기 때문에 그들이 먹는 식탁도 풍요로웠고 주일 점심 친교도 아주 화려한 식탁일 겁니다. 그들은 그 풍요로운 식탁에서 늘 배부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죠. 식탁에서도 수준이 있는 대화들 오고 가면서 뿌듯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식탁도 늘 풍요롭습니다. 문제는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할 때 이것이 독립선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영적인 독립선언을 할 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영적인 독립선언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올라가는 이 마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신앙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된다는 이 철학이 현대인들에게 은근히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 신앙도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우리가 잘 아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죠. 그는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인간이 되어서 인간은 자신의 운명과 인간의 역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 환상에서 인간은 벗어나야 된다.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적인 개별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니체는 기독교 신앙을 스스로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존하는 약자들이 강자를 미덕으로 삼으며 강자를 의지하는 노예의 근성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이라는 절대적 기도요, 절대적 그 기준에서 이제는 독립해서 스스로 삶의 가치를 창조하고 어떤 고난도 이제는 인간에 연합하여 스스로가 당당히 마주하는 주체적인 독립적인 인간이 바로 초인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이라는 거대한 권위에 의존하는 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인간 주체성의 완전한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의 어떤 철학자의 얘기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개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의 식탁에 절대로 주님은 주인도 되지 못하고 손님도 못 됩니다. 완전히 문 밖에 서서 차가운 비를 맞는 분이 되어버리죠. 내 만족으로 가득 탄 식탁을 내가 마련했지만 그 식탁의 진정한 주인,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공급되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은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죠. 이거 내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뭔데? 하나님? 내 땀에 하나님은 그냥 숟가락 얹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거 많아요. 애들 떼쓰면 이거 못 감당해요. 아주 미워요. 너무 자주 울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갖는 어떤 특성 때문에 주님은 어린아이를 소개합니다. 의존성이에요. 의존성. 부모를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부모와 의논하고 부모가 있으면 안심해서 어떤 무서운 사람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철저한 의존성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분명한 신앙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의식이 사라질 때 여러분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이지만 가장 추악한 영적 거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식탁은 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식탁에서 하나님이 떠나가면요, 이제 잘못 선 거죠. 하나가 다 우리가 고백은 안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의 식탁에. 두 번째입니다. 그 화려한 식탁을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내 땀으로 한 거야. 이거 우리 집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한 거야. 내가 이민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이 교회 내가 50년 동안 내가 헌금해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쌓은 거야.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벌거벗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곤고하다는 말은요, 전쟁이나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모든 기반이 파괴되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곤고하다는 뜻이에요. 가련하다는 뜻은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자립할 수 없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극빈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 교회는 잘 운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제가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은행 세이빙 어카운트에 제가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저 두려움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너희들 참 곤고하구나, 너희들 참 가련하구나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을 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자부심이 주님의 눈에는요, 한갓 거지 같은 초라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우디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요, 유명한 안약이 있습니다. 프리기아라는 이 가루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요, 최고급 양모가 있습니다. 옷감, 검은 옷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수출을 했어요. 안약과 털 수출로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벌고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이 아프면 안약을 넣었어요. 그들은 화려한 검은 털옷 입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네들이 안약으로 맑은 눈을 가졌다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화려한 양모의 털, 너희들이 명품으로 온몸을 둘렀지만 너희는 초라한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근사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고, 눈이 좀 아프다라서 안약을 넣으면서 밝은 것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이 상황을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면요, 너희들 벌거벗었다, 너희들 눈이 없어. 그들은 식탁의 진수성찬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그렇게 우아한 옷을 입고 폼나게 먹으면서 얼마나 만족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장 먹을 빵 한 조각이 없어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영적 거지로 보신 거예요. 주님이 빠지지 않는 인생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식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 식사 디프논, 이것이 주님이 함께할 때 조건이 만족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화려한 종교적 의식이,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함께 있는, 함께 계시는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식탁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눕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식사는 형식적인 예배나 잠깐의 종교적 행위는 결코 아닐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고단한 삶,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려웠던 삶, 우리 가정의 우한, 병든 것들, 기도의 제목들, 이런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식탁을 우리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예배와 우리의 식탁 속에서요. 현대인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 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정작 성경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생명의 떡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전한 것 같아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예수를 자꾸 믿으려고 오랜 세월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이 갈급하고 허덕이는 이유는 뭘까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우리가 그리 자주 안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영적 빈곤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거죠. 주님은 이 비참한 실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을 책망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분은 아니시죠. 이 심각한 영적 파산 선고를 주님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주님이 차려놓으신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초청과 회복의 식탁이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20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서서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는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완료 시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미 예전부터 계속 문을 두드려서 지금까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200년 전, 3000년 전 주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서서. 서 계신다. 두드리기 이전에 그곳에 서 계시는 거예요. 제 문 바깥에서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 바깥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상처받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설프게 하는 그 신앙 문 밖에 서서 계시는 거예요. 왜 서 계실까요? 두드리기 위해서요. 여기서 두드리는 단어도요, 현재 완료 시제예요. 과거부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서 계셔가지고 양 목사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왜 서서 두드리니까요? 그에게로 들어가 내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은 음식 배달원처럼요, 음식을 그 문 밖에 툭 던져놓고 가는 분이 아니라 그 음식을 쑥 집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주님이 가져온 식사, 주님이 가져온 떡, 주님이 가져온 김치를 함께 같이 먹고자 두드리는 거예요. 주고만 가도 감사한데 그분이 친히 배달원이 되어서 친히 우리의 식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부끄럽고 가난하고 오염된 삶의 현장, 삶의 식탁 속으로 내가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우리와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프다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기서 더불어 먹고란 단어,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프네오라는 뜻인데요, 여기 먹다라는 단어는요, 가벼운 아침이나 점심 식사가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식사가 세 종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가벼운 빵 한 조각, 점심에 간단한 스낵,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모두 마치고 식구들과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밤늦도록 서로의 깊은 대화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님은 아침을 들고 싶으십니까? 점심입니까? 아니면 저녁일까요? 예, 저녁이에요. 온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밤늦도록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만찬이 디프논,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허물없는 친구이자 가족이 됨을 뜻하죠.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가족이 되겠다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먹겠다는 것,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더불어 먹는 식탁, 나와 함께 매일같이 식탁에 나누는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가족으로 느끼세요? 오늘 많은 분들은 식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좀 먹으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화 자체가 피곤하니까. 우리의 대화가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래? 저 사람 왜 안 나왔어? 저게 왜 저래? 목사, 우리 이런 대화 참 재밌어.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굉장히 옳은 얘기는 참 재밌어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요, 참 찝찝하지 않으세요? 좀 마음이 좀 멍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문을 걸어 잠급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외로울까요?
근데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식탁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우리가 피곤하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외면하여 문 밖에 세워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 분이 지금도 비바람을 맞으면서 문 밖에 있어요. 난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얘기를 할게요. 너무 많은 시간 주님이 제 문 바깥에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목사고, 그리고 교회를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그런데도요, 기도가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말씀 읽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습관과 해오던 것으로 내 신앙을, 내 목회를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요. 그럼 주님은 내 바깥에 계신 거죠. 지금 비바람 맞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분은 얼마나 내가 싫을까? 이놈아, 내가 너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 만큼, 네가 목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 조금 성장했다고, 좀 지식이 있다고, 조금 산다고 이제는 나와 의논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미안합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대요. 마치 문전박대를 당한 나그네처럼 문 밖에 서서 그분은 지금 계시는 거예요. 문을 달아 걸고 주님을 문전박대한 것은 우리인데, 왜 우주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전박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안 계시죠? 여기 왜 있습니까? 교회가 이 동네에 수백 개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떠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문전박대한 거, 그런데 계속 두드려요. 왜 두드실까요? 내가 좀 들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 식탁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한 오래된 성에는요, 60년 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 넝쿨과 먼지로 뒤덮인 비밀의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성의 주인은 과거 그 방에서 너무나 큰 슬픔과 상처를 겪은 후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열쇠를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이 노후화되면서요, 그 닫힌 방 안에서부터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썩은 냄새가 성 전체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기술자들은 전체 건물을 살리려면 반드시 그 방문을 열고 청소해야 합니다라고 공고했지만, 주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그다음에 자신의 상처, 슬픔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이 무너지기 직전 주인은 큰 결단을 내리고 먼지 묻은 열쇠를 찾아 그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창문으로 신선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자 수십 년간 그 성을 괴롭히던 악취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성은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닫힌 방이 있죠. 상처, 아픔. 그 시간, 그날 그곳으로 돌아가면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아팠던
그런 방들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을 닫아두고 겉으로만 나는 괜찮은 신자야, 나는 괜찮은 목사야,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부유하다고 외치면서 살지만 사실상 속으로부터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지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내 부끄러운 내 속안이, 내 상처가, 악취가 그 실상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더 꼭꼭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을 한 번쯤은 열어야 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실 때 우리 영혼의 어둠은 떠나가시고 비로소 참된 회복의 식탁이 드디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상처 있어요. 우리 교회 상처 있어요. 내 인생에 상처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을 열고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형식적인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 상처를 드러내놓으시고 아픔을 드러내놓으시고 그 빈자리에 그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치유의 광선, 성령의 치유하심을 누리는 그 예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국의 화가 홀만 헌트가 그린 유명한 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예수님께서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요, 넝쿨이 무성하게 자란 낡은 문 앞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그 문에 바깥 손잡이가 없습니다. 그 문은 오직 안쪽에만 문고리가 달려 있어서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홀만 헌트의 친구가 이렇게 지적질을 합니다. 여보게, 문의 가장 중요한 문고리가 빠졌잖아. 문고리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가겠는가? 그러자 홀만 헌트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친구, 이건 실수가 아니라네. 이 문의 손잡이는 오직 안쪽에만 달려있다네.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열어야만 열리는 문이라네. 마음의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희한하게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능력자이시고 주님은 힘이 계신 분이시고 주님은 어떤 것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이신데 주님은 독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놈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 와이프, 아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병든 분들은 한번 자기의 병든 육체를 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주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 터치해 주십시오. 소리 안 질러도 돼요.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시냐면요, 우리 주님은 문 바깥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누가 이길까요? 고집 대 고집이 부닥치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집은 보통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 고집 누가 이기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마음의 상처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인생의 그런 것들 사람에게 털어놓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럼 그분이 들어오셔서요, 우리의 영양식적 걸린 우리의 영혼을 그분이 보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너 신앙의 비타민 D가 부족하다. 너 햇빛 좀 쐬라. 너 보니까 기도가 약하다.
너 말씀을 좀 읽어라. 너 교회 봉사 좀 하거라. 이게 진정한 티프논입니다. 식태교제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빅토르 유교의 레미제라블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장발장입니다. 참 이 당시 사회가 야박했어요. 빵 한 조각 훔쳤다고 19년을 감옥살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오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전과자라는 이유로 사람들한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지쳐갑니다. 그때 미리엘 주교가 그를 집안으로 드립니다. 그의 정체를 알고도, 그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요. 그리고 따뜻한 식탁을 차려줍니다. 심지어 은그릇과 은촛대라는 가장 귀한 식기, 가장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그걸 내놓으면서 그를 범죄자가 아닌 귀한 손님으로 대접을 합니다. 장발장은 그날 밤 그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준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왜 내가 준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느냐? 왜 은금만 가져가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평생 거절과 정죄해왔던 이 장발장은 이 은혜의 식탁과 주교의 용서 앞에서 완전히 거꾸로서 남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점심의 식탁 교제를 우리 교회가 곳곳에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유도하셔야 합니다. 마음문을 여주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아픈 사람을 끼어안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가족으로서 의지하게 되어지죠. 교회란 결국은요, 환자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성한 사람들은 안 옵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내가 환자라는 사실을, 나는 주님과의 식탁의 교제가 필요한 사실을 문을 여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식탁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조금 부탁합니다. 제자리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부유함과 바쁨 때문에 정작, 그런데 다른 사람들 다 초대하면서 생명의 주인 예수님 밖에 나간다면요, 나는 아무리 풍요로운 식탁을 마련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영적 거지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겠죠. 여러분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천국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내가 목숨을 마지막하고 내가 이 땅을 다 거두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의 식탁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들어가 보니까,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 들어가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붙잡아두고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풍요로운 식탁에서 그분에게 잔을 드시고 그 잔이 넘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심 원했는데 그 자리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 우리 머리에 주시는, 여러분 이 꿈, 이 상상, 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마지막 그 천국의 식탁,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지금 이곳에 앞당겨서 오늘 우리의 점심 친교와 우리 교회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멘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두 가지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식탁, 여러분의